본문은 3장의 사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고친 사건과 솔로몬 행강에서 설교한 베드로의 그 사건이 연속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치고 또 전하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들었습니다. 1절에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요. 사두개인은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을 포함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기적을 모두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마태복음 22장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논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파하는 것을 싫어하여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신문을 하고 싶었지만 날이 저물었기에 다음 날로 미루었습니다.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되었는데 그 수가 남자만 5천 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는 여자와 아이들의 수를 빼고 계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믿은 사람들의 수가 거의 10,000명에 가까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은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믿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성령님께 우리의 복음을 듣는 이들의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이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에 우리는 항상 성령께 의지하여야 합니다. 다음날 대제사장, 관리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의 뜻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낫게 된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왔으며 누구의 권세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거절하였고 오히려 이단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도들이 드러낸다면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위법이며 이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에 가장 불경건한 방법인 십자가 처형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성이 무척 강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오직 유대교만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종교에서 벗어나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이것은 사실 협박입니다. 너가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말할 것이냐?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도록 담대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는 언변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답변합니다. 먼저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라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질문 요점을 분명하게 합니다. 즉 베드로 사도가 행한 기적은 착하고 선한 일인데도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여기는 지도자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죽음을 초래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바로 그들 앞에 서 있는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된 모습입니다. 이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났다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고 구약성경 시편 118편의 말씀을 베드로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인용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또 누가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축자들은 집을 지을 때 돌들을 살펴봅니다. 쓸모없게 생긴 돌들을 버리겠죠. 그런데 이 쓸모없는 돌이 집의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기이하죠. 사실 이 비유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두시고 권능과 영광을 얻게 하시며 모든 만민을 구원하는 기초로 삼았으니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시편 118편을 올바르게 이해하였고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기초이시며 예수님 아니면 구원을 얻지 못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도들은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전했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구원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에 말씀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도 함께 인정하자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독선적이고 독단적으로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타협할 줄 모르는 독불 장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요. 진리는 여러 개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이슬람은 마호메트의 무덤을 자랑하는데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방해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슬람교는 당신네 기독교에 없는 것이 있소. 존스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정말 마호메트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소. 하지만 당신들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밖에 볼 수 없지 않소. 그러자 존스 선교사는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 말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특별한 점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무덤에서 부활하셨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요한 사도도 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도님들,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할지도 모르고 또 우리는 냉대와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붙잡아야 하고 또 우리가 믿는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담대한 복음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지요? 우리의 자리에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선한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에서만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독교인으로서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천국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확장됩니다. 천국은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해야만 확장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이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셨고 복음을 전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세상의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6대1 운동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은 오늘도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 전도에 힘쓰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다시 누리게 하시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필요한 복음을 우리가 잘 전하며 또 복음을 실천하는 복된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